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9장에서는 지상 성소보다 하늘 성소가 더 온전하다는 사실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지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지상 성소가 어떤지 설명을 해 나갑니다. 1절부터 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묘사한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성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7절은 이 지상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와 제사 사역, 대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과연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과연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8절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그 설명의 요점은 지상 성소와 예법은 불완전하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이라. 이 말은 이로써라는 것은 곧 지상의 성소와 제사와 의식법으로서 방금 읽었던 우리 7절까지 내용이죠.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니 곧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옛 언약, 구약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장막을 세우고 의식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9절, 왜냐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뜻인가요? 이 장막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새 언약 아래서 성취될 것에 대한 비유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안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예배자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용서의 확신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옛 언약에 따라 예법, 제사의 예법의 언약 안에서 제사의 예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의식법이죠. 육체 예법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새 언약이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개혁될 때까지, 10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은 모두 육체와 관련한 외적인 규칙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정결함과 죄사함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새롭게 될 때까지, 곧 계획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뒀다는 말은 곧 그런 제한 안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따라 드린 대제사장의 희생 사역만이 죄사함의 용서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말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은 즉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이 좋은 일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장막은 이 땅의 장막과 성전의 참된 실체이시죠. 이 땅의 장막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곧 죽으심으로 대리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시도할 것 없이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거나 조건을 얻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말의 번역은 단번에 들어갔다. 뭐 여러 차례 할 것도 없어. 한 번에 들어가셨어.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약간 뜻이 불분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모두 완성하고 다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다시 반복하여 들어갈 일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 제사를 완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때마다 절기마다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실 이유 없이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의 제사가 주는 은택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13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13절을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법에서도 비록 그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한성이 있지만 그림자니까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는 피를 뿌려서 의식법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드렸으니 그런 뜻이죠. 자신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림으로써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서의 확신을 영원히 주실 수가 어찌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의인이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자기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런 약속의 견고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의인이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구약에서 제한적이지만 정결케 됐다 의식법적으로 선언했거늘 하물며 그보다 피할 수 없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의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어찌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할 때 유언 대신에 언약을 넣어보세요.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언약을 약속하신 자의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언약을 약속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될 때 뜻이 왜 언약을 약속한 사람이 꼭 죽어야 효력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그 언약은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죠. 그럼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일종의 유언과 같아서 유언자가 죽어서 유언이 효력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비로소 그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죽어서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지듯이 그것은 마치 유언자가 죽어서 유언이 효력이 되는 것처럼 효력이 죽음을 기초로 죽음을 근거로 효력이 드러난다라는 이 두 사실의 비교 때문에 언약을 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그 유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을 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우리는 유언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다 언약으로 해야 한다 해서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는 헬라어의 전체 모두 다 언약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유독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든지 라틴어든지 그 모든 그 번역본들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다 언약으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만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의 내용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으로써 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본래 그 단어의 그 뜻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이중적 의미죠. 첫째는 본래 유언으로 쓰였던 단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썼던 단어니까 이 단어는 디아테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원래 유언이요. 2차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다 유언으로, 언약으로 번역됐어요. 다 언약을 쓰는데 여기서만 1차 의미를 따라서 유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간에 연구를 하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유언자의 죽음이 선행되어서 유언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 같이 그러한 유언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영되어 있다. 그런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함에서 여기서 그걸 강조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유언은 유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자를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일방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언도 유언 상속받는 자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상속하는 유언자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부가 유언을 해서 그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의 베품 이런 것들 특징이 같다라는 것이 아마도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해도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9장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언약이라고 안 하고 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왔는데 그게 바로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언약으로 번역하죠. 새 언약, 예 언약.
그러나 그 단어 뜻은 유언에서 온 단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 뜻을 구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니 그 그림자인 옛 언약 안에도 희생의 죽음이요 피로써 세워지는 사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구약 언약의 풍성한 피로써 세워지는 언약의 근거는 훗날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질 새 언약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됐습니다. 첫 언약도 피로써 세워진 것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 피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언약의 피의 제사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출애굽기 19장과 20장, 21장 그 흐름의 대목을 쭉 보면 나옵니다. 19장부터 계명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선포한 다음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그 피를 쫙 뿌리죠. 이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다 왜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런 피 뿌림은 정결케 하는 의식법적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더러움과 죄가 깨끗해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법이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죽음의 희생이 요구되어졌고 구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요구했고 모든 암송아지와 각종의 희생 제물을 요구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죄를 실제로 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율법에 따라 의식법적으로 정결케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합니다. 그 제물은 뭘까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그림자뿐인 성소에 들어가시냐 이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 하지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상을 이루셨으니까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게끔 한 번에 완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만일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자꾸 들어간다면 예수님도 자꾸 권한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26절 하반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끝에는 종말을 의미하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제 종말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오셔서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죄사함의 희생자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 재림할 것까지 암시적으로 하고 있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죄 제사와 이루신 구원의 최종적인 실현을 이루러 오실 것이죠. 그것이 27절로 넘어가게 되면 심판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루실 때 의인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그 피뿌림을 받은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자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죠. 그런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심판으로 받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형벌을 받는 의미에서 심판만이 아니고 영원한 공적 선언으로서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곧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오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 기독교인이요, 어찌하여 불완전한 구약의 모형에 다시 돌아가 그 가운데 붙들려 살려고 하는가? 어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실체요, 참 구원이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요, 각종 우상 숭배요, 더러운 악한 영의 공중고순잡이에 찌들려 있다가 종로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떠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이 그리스도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하신 은혜 내리심이 따라 여러분이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